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집회서 4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훌륭한 사람들과 역대 선조들을 친송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에서 다스리던 이들과 권세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 지각으로 좋은 자가 된 이들과 예언을 선포한 이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내고 이야기를 글로 남겼으며 이 모든 사람들은 당대의 명예를 얻었으며 그 시대의 자랑이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존재한 적이 없었던 듯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되었으며 그 뒤를 이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재산은 자손과 함께 머물고 그들의 유산은 후손과 함께 머물리라. 그들의 자손은 영원히 존속하고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뭇 백성이 그들의 지혜를 기리고 회중이 그들을 칭송하리라. 노아는 완전하고 의로운 이로 드러나고 분노의 시대에 세대의 교체를 이루었다. 홍수가 닥쳤을 때 노아로 말미암아 땅 위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아무도 그의 영광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시기를 민족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가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며 그의 자손이 별들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상속받으리라고 하셨다. 야곱의 머리 위에 머무르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복을 내리시어 야곱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주셨다. 그분께서는 야곱의 몫을 나누어 12지파에게 분배하셨다. 그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모세로서 그에 대한 기억은 축복 속에서 이어진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표징을 일으키셨고 임금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셨고 당신 영광의 일부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에게 당신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어두운 구름 속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계명을 주시고 생명과 지식의 율법을 주셨다. 그리하여 야곱에게 계약을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법령을 가르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론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백성의 사제직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복을 내리시어 품위 있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을 성류로 두르시고 그 둘레에 금방울을 많이 매달아 주시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나 성전 안에 울려 들리게 하시고 당신 백성이 기억하게 하셨다. 이 가슴바지는 장인이 겹으로 누빈 진홍색 암화포에 보석공이 금판을 만들어 붙이고 그 금판 위에 인장을 새긴 값진 보석들을 박아 넣은 것이었다.
보석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맞추었는데 그 이름을 새겨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아론 이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없었고 일찍이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만이 그것을 영구히 입게 되리라. 모세가 그를 성별하고 그에게 성유를 부어주었다. 그것은 하늘이 존재하는 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계약이 되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사제직을 수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계명을 맡기시고 심판의 계약에 대한 권위를 주셨다. 그가 야곱에게 계명을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비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셨다. 그들은 타오르는 분노로 멸망하였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당신 불길이 그들을 완전히 살라버리도록 하셨다. 사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주님께서 주신 화제물을 먹는다.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성을 다한 이로써 세 번째로 영광을 차지한 위인은 엘라잘의 아들 피느하스이다. 그는 백성이 반역하였을 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이사이의 아들 다윗과 맺으신 계약은 대대로 아들 하나에게만 왕직을 물려주는 것이었으나 아론의 사제직은 그의 온 자손에게 계승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자로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분께서 뽑으신 이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역하는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그처럼 당당했던가. 참으로 그는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애워싸 좁혀올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호소하였고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호소를 들으시어 엄청나게 세찬 우박을 보내셨다.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는 충성을 다하였고 그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은 회중 앞에서 백성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들의 사악한 불평을 가라앉혔다. 주님께서는 칼렙에게 힘을 주시어 그 힘이 노년까지 그에게 머무르게 하셨다. 칼렙은 산악지대까지 정복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상속으로 차지하게 하였다. 판관들도 각각 그 이름에 걸맞게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주님에게서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들이 축복 속에서 기억되기를. 사무엘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예언자로서 왕정을 수립하였으며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 사무엘은 자신의 믿음으로써 참 예언자로 확인받았고 자신의 말로써 믿을 만한 환시가로 알려졌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시고 큰 소리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사무엘은 영원히 잠들 시간이 다가오자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재물은커녕 신발 한 켤레도 빼앗은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 후 나탄이 나타나 다윗 때에 예언하였다.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사실 그는 애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고 필리스티아 군대를 없애버렸으며 오늘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제단 앞에 성가대를 자리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드러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자를 주셨다. 솔로몬은 하느님께서 사방을 평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영원한 성소를 마련해 드렸다. 당신의 정신은 온 땅을 덮고 당신은 그 땅을 심오한 격언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의 찬가와 잠언과 격언들과 당신의 풀이는 문나라가 당신을 경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문 여인 곁에 누워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통치권이 둘로 갈라지면서 반역의 왕국이 에프라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자손들 가운데 그를 일후계자를 남겼다. 르하브암은 백성 가운데 우둔하고 지각 없는 자로서 그의 정책 때문에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이 무척 불어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떠나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